호세아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1268페이지 정도에 있고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다시 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 안에는 생긴 것 말고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족관계가 둘 다 5남매. 저희 아내는 1남 4녀, 저희는 3남 2녀. 아주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환경도 비슷합니다. 저는 충남 부여군 외삼면 장항리 깡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저희 아내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더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저는 모두 믿음의 1세대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 이유는 바로 제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데, 바로 저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매를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대로 비슷한 형편과 상황의 자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겠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마 제가 집에서 아내를 이렇게 모시면서 떠받들면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집에서 특별히 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설거지 가끔 하고 빨래도 가끔 제 기분 내킬 때 몇 번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요. 뭐냐면 집안에 뭔가 부서지거나 뭔가 고칠 게 있으면 아내가 재료를 사다가 아내가 고칩니다. 제가 하면 일을 2번 해야 되니까 직접 알아서 이렇게 하고, 또 전구가 나가도 아내가 사다가 다 갈고,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거든요. 아내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도 아내가 또 해주기도 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저는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내한테 주문해요. 아내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집으로 이렇게 옵니다. 저는 저의 상황과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저보다 여러모로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잘 해주겠죠, 저한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딱 구한 것,
우리가 구한 그대로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결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2절과 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기도한 그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한 그대로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세 번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함께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고쳐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구한 대로 사랑해 줄 것이다,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스라엘이 꽃밭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그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게 될 것이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구한 그대로 용서로 끝이 아닙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는 말씀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알아서는 너희들이 잘 살아라, 네 할 일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칠 때 그가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으로라도 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탕자를 어떻게 대우시셨습니까? 탕자의 기대대로 바람대로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자마자 새 옷을 입히고 다시 반지를 끼워주고 또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에, 간절한 소원에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지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표정은 별로 기대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고 계시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월 말에 교육자 안식주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앞에 달려있던 빔 프로젝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작해야 되는데 한 10분 전에.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맥가이버가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최 목사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막 만지는데 이번엔 표정이 예전과는 같지가 않은 거예요. 최 목사님도 당황해 하시고 결론은 고칠 수가 없다 였습니다. 그날은 화면이 없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자료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무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당황을 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간신히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 가만히 거의 넋을 놓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실 성도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는 길 안전하게 또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빔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한 적은 없는 거예요. 음향 장비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지 않길,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길, 물이 수도가 망가지지 않길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동안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날 제가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디 겨우 이 빔 프로젝트 하나뿐이겠습니까? 어디 음향 장비, 전기, 수도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 자주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연한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이라도 과연 오늘처럼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 상반절 화면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슬처럼. 이슬은 잘 보이지 않죠. 새벽에 잠깐 맺힙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맺힌 이슬로 온 이스라엘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처럼 광야에 백합화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농사를 지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은혜로? 바로 새벽 이슬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나기처럼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크신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내린 그 이슬로 이스라엘의 온 땅이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이슬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했고,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간절히 외쳐도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오신 분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또한 금요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년 동안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이렇게 도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지금 네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도 실망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슬처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그 이슬이 마른 땅을 적셔 어떤 꽃을 피우게 하실지, 또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도 포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자리, 여전히 이슬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해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